오늘이 여호와의 칠대절기 종강이로군요.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7주 전에 안식일과 여호와의 칠대절기, 그러니까는 레위기 23장 1절부터 44절을 보면 거기에는 여호와의 8대 절기로 나오죠. 그래서 지금 안식일과 여호와의 7대 절기로, 그래서 8절기로 나눠서 지금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특별히 이 안식일은 그 여기 안식교나 또는 유대교에서 지키는 것은 토요일로 되어 있지만, 이 성경에 나오는 안식일은 주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주일날이고 우린 주일을 성수해야 될 줄로 알죠? 지금 우리가 그걸 쭉 공부했죠. 그럼 이제 오늘 이어서 오늘 공부하는 것은 여기를 보게 되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까지는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이 세 절기를 한꺼번에 공부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나중에 참석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색깔도 어, 6월 색깔들을 같게 남기는 것이 있죠.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같은 색깔입니다. 이건 한 주간입니다. 왜 그러냐면 6월절 첫째 날이고, 그 다음에 그 주 기간 동안에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이고, 그 다음 그 월요일 날, 다시 말하면 초실절이 이제 끝에 나오게 되죠. 그리고 나서 50일 이후가 오순절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무교절과 오순절, 그리고 나서 이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을 합해서 이것을 초막절, 장막절을 초막절이라고도 불러요. 왜 그러냐면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살았죠.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는 뜻에서 이 초막에서 초막을 짓고 지금도 그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지금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일곱 절기가 다 이루어지고 있죠. 6월절에 예수님의 실질적으로 여기 고담 아주 자세하게 나오죠.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리고 3일 동안 무덤에 계실 때가 무교절,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절,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 승천하시죠. 승천하시고 나서 열흘 후에 오순절이 된 거죠. 그래서 성령을 강림하게 되죠. 이 네 절기는 이미 우리가 다 체험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 사역과 그 다음에 자아파세와,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온전히 죽으면 영적으로 부활을 한다. 그래서 부활절. 그리고 나서는 영적으로 부활한 사람에게 대해서 성령이 강림하게 되죠. 다시 말하면 부르심을 입은 자. 그리고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체험을 하고 또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렇게 다시 오리라. 예수님의 재림, 그 재림 신앙이죠. 그리고 이 타작마당, 이것이 백보자 심판이 있게 됩니다. 알곡과 쭉저기가 나누어지고, 그리고 나서는 천년 왕국이 지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지죠. 이것을 그 예수님을 통한 우리가 구속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오늘 어, 나팔절부터 속죄절, 그 초막절까지 이 과정을 오늘 한번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은 그동안 6주 동안에 우리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나팔절부터 속죄절, 초막절까지를 공부합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나팔절에는 정말 이렇게 나팔을 불어요. 그런데 그럼 어떻게 알고 나팔을 미리 부느냐? 그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성막에서 내려온 다음에 그때 안에 이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 때, 사람을 모을 때, 또는 찬양을 할 때 여러 가지 경우에 이것은 양각입니다. 양의 뿔입니다. 양의 뿌리를 이렇게 끝을 양쪽을 다 뚫어가지고 이것을 나팔을 만들어서 사람을 모을 때 이 나팔을 부읍니다. 그런데 이 나팔절이라는 것이 지금 실질적으로 바울 사도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 또 그리고 사도 요한을 통하여 주신 말씀에서 이 나팔이 성경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기 이전에 1500년 전, 그리고 그 이후에도 바울 사도 때에도 계속해서 이 나팔을 불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미리 아시고 정해졌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사를 구체적으로 이루어 주신 겁니다. 이제 보세요. 이 나팔절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예수님의 이건 승천하시는 모습이고 오른쪽은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지금 성경에 그대로 다 나옵니다. 로마서 8장 34절을 보게 되면 이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는 모습은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승천을 하시죠. 이 1장 9절에서 승천을 하시는데 내가 여기 뭐라고 말씀하면 그대로 써 있습니다. 성경 말씀 사도행전 1장 승천하시면서 10절과 11절을 보게 되면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예수님께서는 이미 승천해서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이것이 벌써 사도행전 1장 10절부터 11절에 약속되어 있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 천사들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왜 올라가셨냐 그러면 앞으로 이제 또 지난번 로마서 볼 때 이걸 공부를 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이미 대속주가 되시잖아요. 리디머가 되시죠. 대속주. 그래서 우리 죄진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셔서 중보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께 대언을 해주십니다. 저 사람은 내가 피값 주고 산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도 쭉 나오지만 행위록에 우리의 죄가 기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중보자가 바로 그 대속주로서 중보자 노릇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승천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은 여기 지금 나오죠. 예수님의 재림은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을 보게 되면 백보자 심판을 하시러 내려오십니다. 이때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 같이 똑같은 모습으로 내려오시는데 계시록 20장을 보게 되면 이때는 심판부 백보자 심판을 하실 때 그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그때는 무슨 아기 예수 이상의 그 갓난아기로 말구유에 태어나는 모습이 아닙니다. 백보자 심판주로 오셔서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정말로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냐 택하지 않은 사람이냐,
구원 받은 사람이냐 안 받은 사람이냐, 그 심판주로, 그때는 무서운 심판주로 오시게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대로 오시리라 그랬지만 이 승천하신 모습대로 다시 오게 됩니다. 오늘 이것을 보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공중 재림이란 말이 나오는데 여기를 보게 되면 이 바울을 통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을 보게 되면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 사진에서 이 지상에 나와 계시지만 여기를 보게 되면 조금 다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여기 나팔 소리가 나오잖아요. 나팔 소리. 그래서 나팔절입니다.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하늘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내려오시죠. 재림을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때 죽은 자들이 부활을 합니다. 예수님은 제일 먼저 부활체가 되셨죠. 요한복음 19장에서 또 마태복음 27장에서 28장에서 다 부활을 하셨죠. 마가복음에서는 16장에서 그 각 복음마다 보면 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이 나오죠. 그때에 그 예수님이 이 첫 번째 부활체로 나셨고, 그 다음에 우리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을 하게 됩니다. 무덤 속에서. 여기서 이제 어떻게 부활하느냐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부하게 됩니다.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휴거를 당한다고 그러죠.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리시니,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접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여기 분명히 공중으로도 있죠.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공중 재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무수한 사람들이, 이것은 이미 죽어서 천국에 가 있는 낙원, 천국이 아니라 낙원이죠. 성경은 정확하게 낙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낙원에 계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내려오십니다. 사실 여기서 이것은 부활하신, 이것은 제가 어디요, 포레스트론 거기서 어떤 사진을 가지고 맹길르니까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접하는 걸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과 함께 이건 그림이 좀 부활 사진과 예수님의 재림 사진을 겸했기 때문에 여기 땅에 서 계신데, 사실은 예수님과 함께 먼저 천국에 가 있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함께 공중에 내려오게 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죽어있던 사람은 무덤에서 부활해서 휴거를 당하게 되고, 또 살아있던 사람은, 그 당시에 살아있던 사람은 휴거를 당해서 이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다. 이것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에 있는 바울 사도에 통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그럼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은 어떤 절기인가? 여기를 보게 되면 이 절기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절기는, 이 나팔절이란 말이 어디 나오냐 그러면 바로 여기 예수님의 재림절, 나팔절이 재림절인데, 그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해 주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 그 나팔절이 7월 1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여기도 나팔을 불어. 그것은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나팔을 부는 거. 그거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의 나팔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이건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들리는데, 이건 하나님께서 바로 미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사를 말씀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팔절이라고 그럽니다.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이 말은 레위 민족들이 양각 나팔을 아까 우리가 불었죠.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수응해라.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지키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생각지도 않고 그냥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 당시에는 벌써 1500년 전이니까. 그러나 이 절기만을 지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이 속죄일은 욤키프라고 그래가지고 이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인데 속죄일은 7월 1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흘 동안 그 괴로운데 이때 금식하면서 자기의 죄를 어, 속죄하는, 다시 말하면 금식 기도하면서 자기의 죄를 속죄하는 날. 이 속죄하는 날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이미 구속받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사람은 구속받은 다음에 지은 죄는 계속해서 회개하는 회개의 절기죠. 이것이 바로 속죄절입니다. 그리고 나선 예수님의 이 초막절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7월 15일인데 이건 역전 2주간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밖에다가 텐트를 치고 다시 말하면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어, 살았던 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이 나팔절을 기억하고 그때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절기로 이것을 초막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 성경을 좀 자세히 봐야 돼요. 여기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에서 17절이 좀 중요한데 예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소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죽은 성도가 일어났다는 것은 부활체로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죽은 성도가. 그리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 아직 이상했던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 살아남은 자가 휴거를 당하는 거죠. 근데 그때도 우리가 부활체로 바뀌어집니다. 육체가 그냥 올라가지 못해요. 육체가 그냥 올라간 사람은 에녹하고 엘리야 두 사람만 육체가 하늘로 올라갔죠. 그러나 이 세상에 죽은 사람이 살았던 사람이 하늘로 올라갈 때에는 예수님 공중 재림하실 때는 다 부활체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죠. 그럼 여기 보세요. 죽은 성도가 부활체로 바뀌어집니다. 살아남은 성도도 휴거당할 때 부활체로 변화가 됩니다. 예수님은 공중에서 영접을 하게 됩니다. 그럼 육체가 아닌 부활체로 낙원에 거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부활체가 뭐고 육체가 뭔가 한번 요거 자세히 보세요. 여기 보게 되면 우리 지금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나이가 창세기 이 6장에서 보게 되면 6장 3절을 보게 되면 그때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사람의 나이가 120세가 된다고 그랬죠. 그것은 육체를 입은 우리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노아가 930년을 살고 무드셀라가 제일 오래 살았는데 969세 살았죠. 그러면 어떻게 된 거냐? 120세가 된 것은 지난번에 제가 창세기 강의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이 물이 다시 말하면 둘로 갈라지죠. 둘째 날에. 그러면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생기게 되죠. 그럼 궁창 위의 물이 있을 때는 태양이 이제 그 위에 네 번째 날이 생기면서 그 궁창 꼭대기에 있기 때문에 태양의 빛이 물을 통해서 우리를 비춰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꼭 바닷속에서 살고 있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보게 돼요. 그렇게 되면 알파선, 감마선, 무슨 이 세상에는 모든 그 자외선 이런 것들을 다 피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잘 아시지만 자라나 거북이가 500년 이상을 살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물 속에서 살았던 우리들은
969세, 최대로 966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홍수 때 이 궁창 위의 물이 다 지상으로 내려오죠. 그 다음부터는 120세가 된다고 그 노아의 홍수가 창세기 7장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 앞으로 노아의 홍수가 나오게 되면은 노아의 홍수, 다시 말하면 그 홍수 심판 이후부터는 너희들이 생명이 120세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120세를 삽니다. 그것이 육체입니다. 육체. 우리 육체가 된 사람은. 그리고 이 성육신하신 예수님, 예수님은 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그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영으로 그시는 것은 무한대로 사십니다. 그러나 그 영이 이 처음과 끝에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기 때문에 끝이 없어요. 그러나 성육신하사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영광을 보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육신이 되셨을 때 성육신 되신 예수님은 33년만 사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이게 육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영체로 계십니다. 육체가 아니고 영체입니다. 그리고 영체가 되셔서 영체로 지금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사십니다. 이 천사들도 전부가 영체들입니다. 영체.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다음에 땅에 묻히시죠? 3일 만에 부활하시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는 부활체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활체라는 것은 예수님은 부활체로 지금 천국 낙원에 계시고 천국에 계시고 하나님은 영체로 천국에 계십니다. 물론 성령도 영체로 지금 계십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가 휴거를 되게 되면 우리도 예수님의 첫 번째 모범으로 부활체가 되신 것과 마찬가지로 죽었던 사람이 다 부활체가 되고 우리 살아있는 사람이 휴거될 때에도 부활체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게 되면 우리는 항상 병들지 않고 늙지 않고 이 천사들과 같이 결혼도 하지 않고 영원히 건강한 몸으로 살 수가 있는 것은 부활체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은 여기 나오죠. 자들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렇죠. 보세요. 아까 16절이고 13절 14절에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자는 자들이라는 것은 잔다는 말은 이 잠을 잔다는 말이 아니라 죽은 사람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죽었다고 안 합니다. 앞으로 이제 나오겠지만 이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그 첫째 사망은 뭐냐면 육체와 영혼이 갈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는 죽어서 땅에 묻히지만 예수 믿은 영혼은 구원을 받아서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세상에서 육체와 영혼이 갈라지는 우리가 말하는 사방, 우리가 말하는 죽음은 그래서 성경에서는 잔다고도 말을 합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아까 그림에서 봤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다 살아서 내려오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느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렇죠? 죽어도 살겠고, 죽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육체는 죽었지만 영혼은 죽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아니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이신 내가 믿나이다. 근데 요한일서 5장 12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뭡니까? 육체는 죽죠. 왜? 왜 죽어야 합니까? 육체가 죽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육체가 죽어야 하는 이유는 창세기 2장 17절을 보게 되면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의 나무를 먹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뭐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육체는 죽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born again 하죠.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믿지 않은 사람이 지금 겉으로 보기엔 똑같죠. 육체적으로는 똑같이 죽죠. 그런데 믿지 않은 사람은 사실 그 영혼이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육체만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육체는 병들고 뭐 죽는 것은 그들과 똑같아요. 믿지 않는 사람과.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바로 믿는 사람들은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혼이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신다. 구원받고 죽은 성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시 부활체로 오게 됩니다. 우리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그 날이 우리가 죽는 날, 죽는 날이 다 많은 사람들이 저희 도적같이 임한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많이.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도적같이 임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제 말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덕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너희는 누굽니까? 성도죠? 너희들은 벌써 이미 성경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도적같이 하나님의 나라, 내가 언제 죽을지는 몰라요. 그 시간은 모르지만 너희들은 이미 그것을 알고 있다. 성도들은. 왜? 그들이 평안하다. 그들은 누굽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에 이른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는 이르지만 너희들은 임신한 여자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지금 임신한 사람이 9달이 됐다, 7달이 됐다, 8달이 됐다, 9달이 됐다, 10달이 됐다. 그러면 아기가 나올 때가 이제 됐다. 언제 나올는지는 몰라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임신부가 언제 아기가 나오는 그 시간은 모르지만 병원에 가야 알지만 10달이 됐다. 자궁이 열린다. 뭐 이렇게 오게 되면 벌써 우리는 알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들은 알지 못하지만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믿습니까?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임할 때를 그 시간은 모르지만 하나님도 하나님만 아시고 아들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 시간은. 그러나 세상이 이젠 말세가 가까웠구나. 이것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다른 이들은 누구냐?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릴지니라.
이해가 되십니까? 보세요. 만일 이 깨지 아니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라. 이건 불신자에 대한 겁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게 되리라.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나옵니다. 도적같이 맙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이게 중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늘 깨어서 믿음으로 살고 회개하면서 살면 회개와 믿음, 믿음과 회개 이것만 갖고 있으면 이것이 바로 깨어서 사는 사람입니다. 만일 이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합니다. 회개하라.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믿지 않는 자입니다.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다른 겁니다. 그 8명 노아의 홍수가 올 때 방주를 만들고 8사람 그 노아 부부와 셈, 함, 야벳의 자녀들의 부부는 8사람은 깨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이건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적같이 맞지 않습니다. 방주를 준비하고 방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회개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회개하고 믿으면서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도적같이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슨 뭐 시한부로 알고 뭐 몇 월 며칠이 마지막 날이니 뭐 그걸 위해서 무슨 뭐 어디로 들어가고 뭐고 지난번에 그 난리치고 했던 사람들 그거는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그 시간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난 사건들은 뭐냐? 보세요. 여기를 보게 되면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부활한다. 그런데 이 부활체가 된다. 근데 이제 앞으로도 나오겠지만 그러면 죽었던 사람은 오래된 사람은 다 썩어서 살이 문드러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 영혼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부활체가 된다고 그러지만 부활체가 될 때 이 내 살도 합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 살이 어디 갔어요? 시간이 오래 뭐 화장을 했다 수장을 했다 이제 앞으로 나와요. 화장 수장이다. 그러면 그 어디 갔습니다. 근데 우리가 저는 이게 참 국민학교 때 배운 것 같아요. 질량불변의 법칙. 우리 원소, 우리의 몸은요 원소로 되어 있잖아요. 질량불변의 법칙. 이 지금 이 살과 뼈 이런 것들은 다 썩어서 없어지더라도 이 질량불변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의 원소는 이 공중에 떠다니든지 땅에 묻었든지 뭐 짐승에게 먹히든지 뭐 물고기에게 먹히든지 불에 타서 겠든지 그건 상관없어요. 우리 원소는 그냥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량불변의 법칙에 의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영혼은 무덤에서 부활할 때 그것이 쫙 와요. 그것이 어떻게 나오냐 그러면 그것이 바로 에스겔 37장을 보면 이 뼈 저 뼈가 합해지고 거기 힘줄이 돋고 살이 돋고 생기가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강한 군대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죽은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올 때 그때에는 이 살아있는 영체들인데 영체들이 내려오죠. 땅에서 올라와서 부활체가 되죠. 그때 살아있는 자 중에 믿는 자는 휴거하죠. 이건 계시록 4장 1절에 나옵니다. 4장 1절은 또 좀 깊이 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휴거하지 못한 불신자들 그건 이 장에 그냥 육체로 남습니다. 부활체가 아니고. 그럼 우리가 휴거당한 다음에 이 땅에는 누가 남느냐?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유대인들 중에서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남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 모두가 다 육체를 가진 사람들이 남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가 되면은 이 천년 왕국이 돼서 이 사탄이 무적행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그 창세기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말인데, 그러면 그때 사탄이 무적행 속으로 들어가면 우리를 향하여 그 템테이션, 유혹은 없습니다. 그러나 육체를 입고 있는 사람은 원죄와 자범죄를 짓는 그 원죄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면 죄의 자녀들, 마치 저희 노아의 저희 가인의 후손같이 그런 죄를 계속 짓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알곡과 쭉쟁이 가라지를 백보자 심판에서 나누게 됩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때에 살아있는 유대인과 믿지 않는 자와 죽은 자들의 백보자 심판이 있게 되는데, 거기서 14만 4천에 대해서 이제 계시록에 계속 나오게 되는데, 7장에도 나오고 계시록 14장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 말씀은 유대인들에 대한 구원의 문제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4장에서 이 4장은 보통 이제 나중에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4장을 사도 요한이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됩니다. 승천을 하게 되죠. 그걸 갖다가 우리가 휴거로 보는 또 이 학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 보게 되면 6장에서 7인의 심판이 나옵니다. 여기 이제 자세히 나오는 건 뒤에 나오니까 나중에 보기로 하죠. 이거 지금 여기서 설명을 하기도 너무 시간이 기니까. 이것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저 구체적으로 내가 써놨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록 1장 7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그리고 계시록 1장 11절을 보게 되면 7교회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계시록 1장 1절, 계시록 1장과 3장을 보게 되면 이 계시록 전체를 제가 참 간단하게 요약을 합니다. 이 계시록을 모르면 예수님의 재림과 예수님의 심판에 대해서 혼돈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는 이 지상에서의 7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거기에 1장 7절에 예수님의 재림에 하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1장 7절을 먼저 보게 되면 볼지어다가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아까 저희 사도행 1장 9절하고 똑같죠?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근데 그것은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아니 땅에 그때 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 아니죠. 이것은 지금 부활체가 있든지, 왜냐면 그 심판의 부활과 구원의 부활, 그 부활이 두 종류가 있죠. 사망의 부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죽어있던 사람도 다 보게 돼요. 예수님의 재림을. 다시 말하면 그 육체는 죽었지만 무엇은 안 죽었어요? 영과 혼은 소울. 여기서는 소울로 합니다. 혼은 죽지를 않아서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걸 다 본다는 말입니다. 이건 그걸 깊이 봐야 돼요. 근데 이 지상교회는 7교회를 대표하는데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도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아 교회. 이것은 언제만 시간이 있으면 제가 한번 강의하겠어요. 이 7교회는 지금 현재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그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요 일곱 교회가 그냥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곱 교회가 그냥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일곱, 그냥 한 시간도 모자라요. 근데 이걸 지금 여기서 강의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아무튼 일곱 교회에 대한 말씀이 지상교회에서 계시록 1장 11절에 일곱 교회가 나옵니다. 그리고 계시록 1절부터 3절까지, 3장까지가 그 내용에 대해서가 자세히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는 4장에서는 사도 요한이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서 일어날 모든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 그 나타나는 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세 가지 심판입니다. 일곱 인의 심판이 있습니다. 일곱 나팔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 절거지가 다 적어놨습니다. 6장에서 일곱 인의 심판이 있고 나팔의 심판은 계시록 8장과 9장, 그리고 일곱 대접의 심판이 있습니다. 16절. 그러니까 이게 혼돈이 돼가지고 보통 사람들이 이 계시록을 제일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계시록이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대로만 보면은 아주 쉽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보면 아주 쉽습니다. 그리고 11장, 계시록 11장하고 12장에는 7년 대환란이 나옵니다. 이래 한때, 두때, 반때, 두때, 한때, 반때, 또는 1260일, 뭐 42개월 이래 가면서 전 3년, 전 3년 반, 후 3년 반 해가지고 이 7년 대환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제18장에서는 지상에 있는 바벨론, 이 바벨론은 다시 말하면 실질적으로 이 지상에 있는 이 바벨론은, 이 바벨론이라고 말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사탄의 세계를 얘기합니다. 그것이 18장에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19장에서, 계시록 19장에서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벌어지죠. 그리고 20장을 보게 되면 천년 왕국과 백보자 심판이 있습니다. 이 백보자 심판이라는 것이 뭐냐 그러면 그때는 육신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혼에 대한 심판, 영과 혼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 백보자 심판에서 다시 말하면 그 둘째 사망, 이 둘째 사망은 혼이 심판을 받아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혼이 죽게 되면은 그때 죽음까지도 심판을 받게 됩니다. 사탄도 그때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무적행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불못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21장부터는 계시록 20장은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바다는 없고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새 예루살렘 성,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이듯이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이 새로운 땅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런데 그때는 육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부활체가 삽니다. 부활체. 그래서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이 계시록 22장까지 간단하게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 이 14만 4천에 대한 문제, 그 유대인의 부활체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 그래서 여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시록 7장과 14장을 보면 14만 4천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천년왕국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전에 먼저 그 뒤에서 정리하도록 하고, 여기를 보게 되면, 여기 대를 보게 되면 여기는 14만 4천은 누구냐?
이 우리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4장에서 요한이 하늘로 올라가죠. 그래서 하늘에서 이 지상의 모든 것을 보죠.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갔다. 그 말은 우리가 모두가 다 지금 부활체로 하늘나라에 다 올라갔다는 것이 여기 지금 이제 성경에 나와요. 그러면 다 올라갔고, 그럼 이 세상엔 누가 남습니까? 예수 믿지 않냐는 이방인들과 육체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 유대인들 있죠. 그 유대인들 중에서 14만 4천이 구원을 받겠다는 겁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단, 납달리, 갓, 아셀 이 12지파에서 12,000명씩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 12,000명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이 구원은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들이 다 12,000명씩 믿게 돼요. 왜 그러냐 그러면 놀라워요. 에베소서 1장 4절 보면 창세전에 너희들을 구원받을 사람을 하나님이 예정하사 다 예정해 놓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12지파 중에서 14만 4천은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우리가 휴거 다 당한 다음에 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 예정했던 사람들이. 그것이 14만 4천이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게 되면 그럼 이방인이 먼저 구원받은 것은 어디 있느냐? 여기는 계시록 7장 9절부터 10절을 보게 되면 이 말이 나와요. 아까는 계시록 7장 2절부터 4절 나오죠. 14장 1절로 나오지만 여기를 보게 되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다시 말하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구원받은 흰 옷을 입은 이방인과 또 유대인 중에서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유대인들, 그들이 큰 무리가 되어서 14만 4천은 나중에 구원받은 것이고, 그 휴거를 당할 때 이방인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과 유대인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고 이미 예수 믿고 먼저 낙원에 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재림을 하신다는 겁니다. 아주 분명해지잖아요. 그래서 이 흰옷 입은 사람은 누구인가?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 큰 환난에서 나온 이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시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6월절에서 어린 양의 피로 속죄함을 받은, 구원받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은 자,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자,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여기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게 조금 어렵지만 이것을 좀 그림을 좀 봐주세요. 바벨론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는 조서를 내린 날부터 시작하여 예루살렘 성이 중건될 때까지 7일에, 그 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가 62일에, 그 후 이방인의 때, 그 현재가 이방인의 때입니다. 앞으로 올 예수님의 재림과 이스라엘 자손의 때 한 일회가 거기 남아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모르고 7일에, 62일에, 69일에죠. 거기다 한 일회를 합하게 되면 72일회가 됩니다. 이것이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다니엘서가 이것을 아주 잘 나타내는데, 에, 다니엘 2장을 보면 느부갓네살이 꿈에 나타난 신상이 있습니다. 그 신상을 보고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을 해줘. 저런 느부갓네살 왕에 다 죽을 뻔했던 모든 박사들이 다 살아나게 되죠. 그 다음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네 짐승의 환상이 다니엘서 7장에 나오죠. 그런데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시 다니엘이 기도할 때 그 날 내용의 의미가 도대체 뭐냐고 물었을 때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 다니엘 9장에 그 72일에 대한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이것이 그 표인데 여러분들이 이 표를 이렇게 봐서는 잘 모를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잘 보이기 위해서 여기 보게 되면 왜 말씀을 썼냐면 여기 위에 보세요. 여기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때 한 일에 여기 나오죠. 전 3년 반, 후 3년 반, 14만 4천이 나오잖아요. 1260일, 42대, 한때, 두때, 반때. 이 얘기가 계시록 11장과 12장, 14장, 다니엘 12장 여기 다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여기 했습니다. 이걸 더 구체적으로 보여드리는 것이 이 그림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요. 이것이 다니엘서 2장의 신상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2장의 신상의 모습에 금으로 되어 있고 은으로 느부갓네살이 꿈꾸는 겁니다. 근데 이 철과 흙으로 된 것이 나중에 큰 돌이 떨어지면서 발가락 10개 여기에 떨어졌는데 이 신상이 다 무너지죠. 그리고 나서 그 돌덩어리가 점점 커지면서 뭐가 됩니까? 메시아 왕국이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세상은 다 멸망하고 메시아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앞으로 이 땅에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게 되면 이 느부갓네살 바벨론, 이 바벨론 이전엔 뭐가 있었습니까? 바벨론은 아수리아 이전에 아수리아 때 이스라엘이 망했고, 그리고 바벨론 때 유다까지 망해서 완전히 이스라엘과 유대가 없어져 버리죠. 그리고 바벨론 내 안에 어, 이스라엘과 유다가 포함됐다가 이 바벨론이 또 이 고레스 왕, 이 페르시아 때 다시 다 망하게 되죠. 메데파사라고 그러죠. 페르시아를. 그때 고레스 왕 때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그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되죠.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 때 그 성전을 짓게 되죠. 그리고 다시 이 페르시아 메데 페르시아가 헬라한테 망하게 되죠. 그 알렉산더가 통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헬라가 다시 로마한테 망하게 되죠. 그래서 로마가 정복했을 때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중요한 것은 그때에 온 국민은 헬라 사람들로서 이것이 피정복자, 노예 다 드립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메데파사 이것이 다 헬라에 흡수돼서 헬라라는 이방인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 헬라라는 이방인 속에는 누구까지 포함됐습니까?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도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로마와 헬라 3개 민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헬라 사람을 위해서는 복음서가 쓰여진 것이 뭡니까? 누가복음이죠. 로마 사람을 위해서 복음서가 쓰여진 것이 뭡니까? 마가복음이죠. 그리고 히브리 사람을 위해서 쓰여진 복음서가 뭡니까? 마태복음이죠. 그래서 Son of Man,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해서 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Son of God에 대해서는 여러분 잘 아시면 헬라 사람이나 로마 사람이나 히브리 사람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신성은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은 한 권이고 그 인성으로는 3권이 나왔다는 것. 여러분 이렇게 정확합니다. 이것이 이제 여기 다 계속만 이것만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그럼 여기서 지금 보세요. 성경이 말하는 이 천년 왕국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또 내가 보면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그러니까 용은 누굴 얘기를 합니까? 사탄을 얘기하죠. 이 용의 나라가 지금 이 지상에서는, 이 지상의 모든 나라가 다 용이 지금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나 용을 숭배하고 용을 숭상하며 용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중국이죠. 그 용 아닙니까? 용. 이게 용자가 한문자가 틀렸네. 이거 잘못 썼습니다. 미안합니다. 이거 제가 고칠게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용이 내려와요. 그 용을 잡았어요. 그 자꾸 보니까 용이 뭐예요? 옛 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유혹하던 옛 뱀. 다시 말하면 마귀요 사탄이라. 용자가 잘못됐습니다.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다시 말하면 무적행송은 밑바닥이 없는 웅댕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끝까지 내려가는 거죠. 끝이 없어요. 계속 무적행으로 내려가요. 그 위에 인봉을 해서 1000년 동안, 이것이 천년왕국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 만국에 유혹함은 없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원죄와 자범죄를 가진 육체가 있다고 해서 사탄은 없지만, 그래서 죄를 또 짓습니다. 그 죄를 짓는데 그 후에 이들이 풀려나요. 풀려나서 그 죄를 다시 또 그 유혹, 템테이션을 해서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지옥으로 들어가는 도록 죄를 짓습니다. 그때가 바로 여러분 아시지만 거기서 14만 4천이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것은 누굽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예정된. 그래서 여기 나옵니다. 그게 그 첫째 부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이 계시록 20장 6절입니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이 둘째 사망은 뭡니까? 첫째 사망은 육체가 죽는 거죠. 영혼은 살아있고, 근데 둘째 사망은 혼이 죽는 겁니다. 영혼이 함께 죽는 겁니다. 이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미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우리가 모두가 할렐루야. 그래서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디 나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옵니다. 지난번 부르심을 입은 자 거기에 이게 나왔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에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계시록 20장 6절에 나오잖아요. 왕 노릇하리라.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육체와 영혼은 분리될 망정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 거기 나오잖아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왕 같은 제사장 노릇을 해야 됩니다. 백보자 심판은 어떤 것인가? 이 둘째 사망을 다루는 것이 백보자 심판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시간이 짧아서.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이 흰 보좌가 백보좌입니다.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이게 죽은 자들이 보좌 앞에 섰다는 것은 뭡니까? 육체는 죽었으나 영혼은 죽지 않고 여러분 참 놀라운 얘기예요. 우리가 악함을 행하고 죽잖아요. 영혼과 분리가 됐을 때는 우리와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낙원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다 음부라고 그러죠. 음부 속에 있는데 하나는 거기 이 거지 나사로와 부자 그 나오잖아요. 바로 그 내용입니다.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렇죠? 여기 두 가지 책이 있죠. 책이 펴졌고 책들이라는 것이 나오죠. 책들. 이 책들은 뭡니까? 행위록입니다. 그 죽은 자의 죄들. 이건 복수로 해요. 책들이니까 복수죠. 이 행위록에 우리의 죄진 것이 다 기록이 된 것이 하나님 백보자 심판에 가서 다 올래. 네 입으로 네가 죄를 고백하리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성도의 행위록. 근데 성도의 행위록은 이 죽은 자의 행위록은 그 복수가 돼서 지은 죄가 다 기록이 돼서 거기 올려보면 그 죄값을 다 받아야 돼. 근데 성도도 행위록이 있습니다. 근데 성도의 행위록에는 죄가 없어. 선행만 있어. 주일 성수한 거, 11조 성수한 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 공부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모토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예수 그리스도한 사람들은 그 주님을 위해서 산 선행은 있는데 죄는 안 보여. 왜?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게 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 죄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그랬죠? 그리고 4장 이사야 43장 25절을 보게 되면 나는 나를 위하여 너희 죄를 도말하는 자니 내가 너희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을 보게 되면 놀라우세요. 다시는 너희가 나를 위하여 번제 다시 말하면 죄를 속죄하기 위한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다 그랬습니다. 왜?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회개하고 믿음으로 산 사람은 그 죄가 다 속죄함을 받고 기억지 아니하신다는 건 그러니까 다 없어졌다는 말입니다. 없어질 리가 있습니까? 내 죄 위에 무엇이 흐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행위록에 모든 죄성이 있는 그 죄 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요. 그래서 글자가 하나도 안 보여. 기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다. 그것이 로마서 8장 34절에 나오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 그리고 이 생명책에 이 죄가 다 예수로 말미암아 속정을 받은 사람은 이게 바로 살아있는 자들, 왕노릇하는 우리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이죠. 살아있는 자의 이름이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은 단수입니다. 이 죄인들은 책들의 죄들이 기록이 돼서 책들을 만나보지 생명책에는 없어요. 살아있는 자와 근데 보세요. 사도신경에도 보면 여러분들 주일 아침마다 보는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기 그냥 암송하지 마세요. 그냥 읽지 마세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이것이 무슨 심판인지 아십니까? 이 심판이 백보자 심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백보자 심판에서 생명책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계속 영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자료들을 다 구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백보자 심판의 둘째 사망인데 여기 성경을 보게 되면 계시록 20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이런 말씀입니다. 바다가 죽은 자, 바다에 빠진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렇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는 둘째 사망이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다는 불못에 던져지라. 이게 뭔지 아십니까? 여기서 지금 유가족들이 여기서 그 시신의 채, 화장을 해서 채를 받아와요. 그러면 재만 뿌리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꽃잎파리에다가 이렇게 재를 담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재를 이렇게 숟갈로 떠서 바다에 던지면 여기 뿌옇게 보이는 것은 이게 시신의 재입니다. 재. 이게 재죠. 근데 꽃잎파리는 확실하게 보이죠. 바다에 뿌리는 이게 수장입니다. 수장. 아까 말해서 우리가 죽고 나면 내장은 땅에 묻히는 거예요. 화장 이것은 뭐예요? 불에 태워서 화장. 이게 불에 태워서 다시 물에 뿌리면 수장이 됩니다. 그런데 내장을 했거나 화장을 했거나 수장을 했거나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아 천국에 올라가고 우리의 육신은 여기 다 나온다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의 몸은 어디에 있어요? 질량 불변의 법칙에 의해서 원소로 다 합해서 우리가 부활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장을 해도 상관이 없고 화장을 해도 상관이 없고 수장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예수만 믿고 구원받으면 됩니다. 둘째 사망은 불못, 불신자들의 혼의 심판이 여기 납니다. 제가 이 자료까지 준비를 하느라고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향으로 타는 못에 던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 오늘 얘기합니다.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오리라. 이 생명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예수 믿지 않고 이제 악을 행한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그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천년 왕국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시간이 없지만 자세하게 제가 여러분들이 근데 이것은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이 강의를 하는 거니까, 이 설교가 아니고 강의니까 자세히 말씀드립니다. 이 천년설에 대해서 세 가지 설로 나오고 더 깊이 나오게 되면 네 가지 설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첫째는 무천년설이 있습니다. 무천년설, 밀레니아니즘이 무천년설이죠. 그런데 이 무천년설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천년 왕국을 천년이란 말을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래서 천년이라는 것을 하나의 상징적으로 천년을 생각하고 영적으로 보는 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부터 그럼 천년을 언제로 보느냐?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전 기간을 천년설로 보고 성도들이 지금 현재 왕노릇하는 것을 성도들이 복음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는 사실로 보아서 천년 왕국을 진짜 천년이 아니고 상징적 영적으로 보는 설이 무천년설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단 지금 개혁주의 그 리폼 우리 교단은 무천년설에 속해 있습니다. 또 전천년설은 전천년설은 그럼 어떤 것이냐? 전천년설은 성경에 있는 천년을 그대로 믿습니다. 뭐 상징적으로나 영적으로 보지 않고 그냥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재림하신 이후에 실질적으로 이 지상에서 천년 동안 왕국이 건설된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천년설에는 두 가지 전천년설이 있습니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있고 역사적 전천년설이 있습니다.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의 특징은 이 7년 대환란이 있게 되는데 앞으로 성경에 쭉 나와요. 그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7년 대환란이 있게 된다. 그래서 먼저 7년 대환란이 있기 전에는 예수님이 공중 재림을 하신다. 아까 거기 성경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도 거기 공중 재림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공중에서 7년 동안 혼인 잔치를 한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잔치가 끝난 다음에 나중에 지상 재림을 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 한 번은 공중 재림을 하시고 한 번은 지상 재림으로 하셔서 천년왕국의 왕노릇하고 백보자 심판을 하고 하신다. 그래서 두 번 재림하는 것으로 믿고 또 한 가지는 7대 환란을 대환란 이전에 오신다. 이것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입니다. 근데 또 역사적 그것은 19세기에 나온 겁니다. 19세기. 근데 역사적 전천년설이라는 것은 16세기부터 있었던 것인데 예수님은 공중 재림하거나 지상 재림을 하나 한 번밖에 재림을 안 하신다. 그리고 7년 대환란 후에 지상 재림을 하신다. 그래서 모든 기독교인들도 7년 대환란에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것은 역사적 전천년설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둘이 비슷하지만 다르죠? 그것이 전천년설이고. 그럼 후천년설은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천년을 기독교가 번영하고 다스림은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고 황금 시대가 계속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그 천년 왕국이 다 끝나게 되면은 그 후에 예수님은 재림을 하셔서 재림을 하신다. 이것이 후천년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교회마다 또 학자마다 목사마다 또 교단마다 다 달라요. 신학교에서도 같은 신학교에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고. 여러분
지금 우리 교단은 그러나 무천년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느 어 근데 이것이 어느 교단의 어느 설을 주장하든 간에 이것은 구원 문제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위주로 해서 이런 학설이나 이런 것이나 거기에 대해서 얽매이지 말고 또 거기에 대해서 논쟁하지 말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건 뭐 무천년설을 주장하든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주장하든 역사적 전천년설을 주장하든 후천년설은 우리하고는 맞지 않는 거지만 어떤 걸 주장하든 간에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7년 우리 여호와의 7대절기를 믿고 이 너무 전천년설이나 무슨 후천년설이나 무슨 부천년설이나 여기에 얽매이지 말고 일곱 절기를 잘 지키며 정말 늘 회개하고 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삼고 성령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하고 그리고 이제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마지막 5분 동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새하늘과 새 땅은 계시록 21장과 22장에 나오게 됩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이 어디서 내려왔어요?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옵니다.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거하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육체가 아니고 부활체라고 그랬죠. 그래서 부활체의 몸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참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새하늘과 새 땅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사도 서단에게 사도 요한에게 주신 말씀이죠. 하나님의 장막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 이 부활체들입니다. 근데 이 부활체들이 되니까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리라. 이 어린 양이 도대체 누구냐? 어? 어린 양의 아내가 누구냐? 우리가 어린 양의 아내는 아닙니까? 그렇게 다들 생각하고 있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을 보여준다고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그럼 어린 양의 신부가 누굽니까? 누구예요? 여기 분명히 써 있죠.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 어린 양의 신부입니다. 그럼 내가 예루살렘 성이 됐네. 나는 예수님의 신부니까. 보세요. 어린 양의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는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이다. 새 예루살렘 성이며 성전은 곧
예수의 몸이며 곧 성도의 몸이다. 우리 성도의 몸이 예수의 몸입니다. 왜?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보게 되면 거기 보면 나오죠. 나는 네 안에 있고 너는 내 안에 있다. 고린도서 3장 16절을 보면 나는 너희는 고린도서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의 뭐라고 그랬어요? 성전이라고 그랬죠. 분명 성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6장 19절에 고린도서 6장 19절에 뭡니까? 네가 성령의 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성령의 전이고 하나님의 성전이면 우리가 바로 새 예루살렘 성, 우리가 바로 뭡니까? 이건 놀라우니까 어린 양의 안에는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인데 그 새 예루살렘 성전은 우리 성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나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2절부터 23절을 보세요. 우리의 몸이 곧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며 또 동시에 에베소 5장 22절에도 또 그게 나오죠. 부부지간의 얘기를 쭉 하시면서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내가 나타내는 것이다. 우리의 몸이 얼마나 귀한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되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그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의 전이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가에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있더라. 그런데 거기 보게 되면 마지막 보세요.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그러니까 누굽니까? 내가 바로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이 되는 겁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 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의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기 행위록이 있죠? 죄는 아닌데 우리가 선한 일, 주님의 일을 한 것은 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라 그랬어요.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의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라.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끝입니다. 할렐루야. 1분 남았습니다. 이 정말 너무 오묘하신 말씀이죠. 우리가 정말 이 7대 절기를 지키면서 주님 안에서 늘 믿음으로 승리해서 우리는 지금 성령 시대에 살고 있지만
이 7대 절기에 우리는 앞으로 예수님의 재림과 예수님의 속죄일과 예수님의 초막절, 그 천년왕국과 또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 영생을 누릴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여러분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지만 주님이 주신 말씀 전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말씀이 다가 아니요 성령께서 이 시간에 친히 임재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더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심으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깊은 진리를 깨닫는 조명이 있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귀한 말씀을 성령님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 붙잡고 늘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고 복받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